멸관 둘째 날입니다. 둘째 멸관. 지난주에 우리 엘림에 있는 12생과 70종류나무의 12멸관을 계시하셨는데요. 오늘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는요, 이 성을 종류나무 성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종류나무 성. 그런데 우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봅니다. 또 우리 엘림에서 멸류관의 영광이고 계시의 역사를 다 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내용의 말씀에 어서 보면 우리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비록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년이 돼서 광야에서 죽은다는 자기 인생의 기간을 정한 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갔으면 다행인데요, 불평불만해서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제일 먼저 모세가 이제 돌판을 가지고 올라갈 때 내려올리기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얘네 망령되인 행하여 가지고요, 거침없이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 그 3,000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고요. 또 이들이 이제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에 그들의 불평, 불만, 원망을 가지고 그들의 지혜로 그들을 덮으시고 그들의 동조했던 사람들이 야상당이 250명, 그들의 합당한 향유소를 그들을 죽이시고 그들과 동조했던 사람들이 14,700명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불평불만했을 때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명에 죽였다, 민명에 살았다, 이런 것도 없이요, 우리가 민수에서 20장에서 보면 불평, 불만, 원망, 불했던 사람들, 불뱀을 만들어서 불뱀에 밀려서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때 민명이 죽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고 놋뱀을 걸어본 자는 살리라,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가데스 반네에서 우리 거룩한 물을 내시고, 그때 당시에 위에서 드리는데 애굽에서 농명된 자 한 달 이상, 그러니까 원래 농명은 일반 그 지파에서는 20세에서 군대에 나와서 싸울만 할 수 있는 그 성장한 자, 어떻게 보면 20세 아니면 50세 이런 자들을 했는데, 그때 이제 603,550명의 기록이 됐죠. 근데 거기에서 이루어진 말씀에서 우리 이제 시딤에서 우리 모세는 3번의 설계에서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기록했는데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실천하고 믿어야 되는데요, 자기 욕구 욕망과 세상적인 거 하다 보니까 말이죠, 모압과 암몬에 가지고 말이죠,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말이죠, 약속의 땅에 지금 문 앞에서 말이죠, 음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24,000명을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근데요, 참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내용에서 보면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이제 제사장들은 한 달 이상 농명되고요, 우리 이제 일반 지파에서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는 자들이 농명됐는데, 그때 애굽에서 농명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들은 광야에서 전부 출생한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출생한 자의 나이가 많이 먹었어야 40년 아니에요. 40세.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의 문입니다. 약속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문은 구약에서 보면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문을 하나님은 이들에 의해서 이제 무너뜨렸잖아요.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우리 천국의 문은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는데요, 지금까지 닫은 일이 없어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의 세계를 보는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응?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무엇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요즘 기후 변화로 해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어디에 많은 지금 재난으로 인해서 참 곤고한 가운데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휴전에 남북으로 갈려져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돌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요, 약속의 땅에 거의 다 와가지고, 그래 또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가 10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너희의 소행대로 행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느라 강조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게 자랑이라고 정력적인 모여서 가가지고 모아빠 모여서 오메가가지고요 24,000명의 이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온영으로 죽이셨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응?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말이죠. 그 견고한 요리송이 이게 딱 버티고 있는 그 약속의 땅에 문을 꽁꽁 닫아놓고 말이죠. 절대로 개미새끼가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응? 근데 하나님은 그 이제 오늘 주신 말씀에 인성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보내셔가지고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고 일주일날 7째날 입국방하는데 그 함성으로 그 견고한 여리고성 40년 동안 지었던 견고한 여리고성이 부러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마음 때문에 죄 안에서 죄로 덮쳐 있고 죄 있으면요, 하늘문이 안 열려요. 우리 마태오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할렐루야. 거기서 왜냐면 이제 8절에서 왜냐면 마음이 깨끗한 자이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심령이나 마음이나 이렇게 구분해서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세계는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열고 천국의 주인으로 상속받는 자가 돼서 올라가야 되지 않아요? 응? 근데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내 생각과 내 지각과 내 판단이 앞서면은요, 하나님 말씀은 뒷전에 놓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정령으로 보면 알죠? 하나님 네가 보았느냐? 하나님 네가 만났느냐? 하나님이 어떠해? 무엇을 했느냐? 뭐했냐? 이거 따지고 보면 말이죠. 참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서 3,000년 전이에요. 근데 이 3,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합당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세속에 의해서 가난하고 어려움이 나고 권세자들에 의해서 많은 우려싸움을 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요 좋은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천국 구원 간단하게 구원받는데요. 구원은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주신 말씀은요. 자,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은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많은 권세가 있고요. 그 안에 속해 있는 종이 있죠.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 있죠. 그 안에 또 승인 있는 열방이 있죠. 그 안에 또 열국이 있죠. 할렐루야. 응? 열국 백성도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실질적인 성경의 전체 내용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 기업을 상속받는 자의 아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하고 뒤에서도 얘기하는 모든 말씀이 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의 민수에서 16장에서 보면 고라와 나단과 아비란이 모세와 아론을 대접해서 불순종했잖아요. 응? 불순종했어.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역사하시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들의 처막에서 백성들을 멀리 떠나 그리고 지진으로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응? 그리고 그들에서 250명의 향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향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도 하나님이 바다를 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14,700명을 죽여놓고 말이죠. 죽이시니까 이들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응? 애굽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 애굽에서 이러한 재앙이 없었다. 그리고 이들이 동조해가지고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갑시다. 이런 결성을 다짐했는데 모세가 12지팡이장의 지팡이를 이름을 쓰고 지성소에 넣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증거물을 나타내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뭐해도 참고 견뎌보세요. 내일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12지파장의 지팡이를 지성소에 놨는데요. 아론의 지팡이는 음이 좋고 숨이 좋고 꽃이 폈어요. 그러나 11지팡이는 막대기에 불과했거든요. 이 말씀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우리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라의 선물을 했고 나뭇가지를 넣고 단도를 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애굽의 악질이 너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치료가 뭐냐면요. 응? 우리가 감기 걸려서 암이 걸려서 아니면 어디 종기가 있어서 아니면 저기 뭐 다리가 부러졌거나 뭐 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영생으로 바꿔주시는 치료예요. 영생으로 바꿔주시는 치료. 응?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죽은 나뭇가지에 생명이 돋았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응?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자 우리가 벌써 늘 얘기하지만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을 해서 광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응?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엘림에서 지나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무교과 쓴나물 먹고 그때서부터 구름기도가 불기도가 하는데 24일을 금식을 시켰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부르짖고 해서 만나를 주시고 또 매출하기를 날마다 주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40년 동안 매출하기를 모시고 반석의 문을 열어 이들이 안주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하는 것이 없이 기도 전쟁을 한 겁니다. 기도 전쟁을 해서 호렙으로 인해서 호렙했는데요. 이 호렙산에서 구름이 뜨고 천둥성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19장 24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자 거기에서 언약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죠. 길고 예서였는데 그들이 그래서 우리 24장에서 하나님의 호렙의 보좌의 건너편 그러니까 산은 계곡이 있고 계곡 사이에 건너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70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70명을 올라가서 봐라.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요 천국간과 같이 천명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너무 두려우니까 여호수아를 대동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때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광야의 성막을 보시고 있는데 그때 당시서부터 하나님은 언약서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언약서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창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에서 주는 율법에 기록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삶에 의해서 그때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언약서를 기록하는 것이 항상 만나마 매출하기와 물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언약서를 말이죠. 마음에 새긴 거예요. 마음에. 이게 마음에 새긴 것이 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서 주님과 같이 그는 반석이다. 하나님은 반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는 반석이고 공덕이 완전하시며 그리고 그 모든 준비하는 것이 공평하시며 진실무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 베드로에게 너는 시몬이지만 너는 이제는 반석, 베드로라 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석에 의해서 요단을 건널 때 상징인 돌을 가지고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제사장이 섰던 곳에 12돌을 세워놓고 우리 여호수아서 4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오늘도 있다 그랬거든요. 오늘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누구든지 요단을 건너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구약에서 보면은요 이 반석을 가지고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 상징인 돌이에요. 이 상징인 돌을 가지고 길갈에서 이들이 할례식과 유월절 예하고 가나안 곡물로 무교목을 먹는데 더딴 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고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와가지고요. 우리 이제 5장 15절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섰는 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이 거룩한 땅에 의해서 이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응? 이 거룩한 땅.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예식을 할 때요. 응? 그들이 자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쥐고 지팡이를 들고 자 양고기를 급히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먹어야 무교병과 금강은강 외투를 가지고 이들이 람샘으로 왔잖아요. 그때 신은 그 신발이요. 광야에서 어디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얘기 없이 요단을 건널 때 길갈에서 할례식과 유월절 예식을 했는데
군대 장관이 내가 섰는 것은 거룩하니 신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주는 내 신명에서 내가 발로 발바닥을 밟는 것이 내 소유물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땅은요, 우리 거룩한 신분이 돼야, 응? 거룩한 신분이 돼야 내가 발로 밟는 지경을 주시는 거예요. 응? 내가 육신의 근본과 정력적인 이 삶을 해서, 응? 내가 하늘의 기업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 할렐루야. 이사야 6장, 우리가 여기서 12절에서 보면 천사가 나르게 거룩했죠. 응? 거룩. 이 거룩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요단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의해서 주는 말씀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할렐루야, 순종해서 말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 의지가 내 지금 만약에 잘 봐요. 여기에서 만약에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자들이 영을 보고, 응? 자기가 보고 이 과정을 봤다면 말이죠. 통탄할 일이 아니에요. 응? 근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요, 말이 없어요. 구왔다, 뭐했다, 응?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주신 말씀을 의해서는요, 우리 에레미야나 에스라나 다니엘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말씀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아니면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우리서 때 보면 한참 매맞고 하나님 진행해서 풀무에서 거듭나고 바뀌어지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셨거든요. 할렐루야. 풀무에서 나온 자들은요, 자기가 거듭나고 바뀌어진 실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말이죠, 말이 없어요. 응? 그래서 우리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참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신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응?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임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진하는 자가 없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 용사들을 너에 붙였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태 동안은 그리하라. 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망치라든가 아니면 병거라든가 아니면 사닥다리에 매가지고 해라. 여기 있는 사람이 올라가서 저 위에서부터 성을 무너뜨려라. 아니면 성문을 가서 열어서 이래 해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이요. 응? 아니 일주일 동안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자, 봐요. 제사장 1권 양권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인을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용사들이 제 앞장서서 가고요. 너 7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어떤 나팔을 불렀는데 나팔을 불면서 가질 때 그 뒤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를 지나가고요. 자, 제7회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올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며 창문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7째 날 이 급박근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올려 부르는 거예요. 응? 행군 나팔을 부를 때요, 이 나팔, 은나팔을 조를 해서 크게 올려 부른 겁니다. 빰빠라빰빰빰
아주 크게 빵빵빵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응? 자, 눈에 어느 요소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애는 언약궤를 내고 일곱 제사장들 일곱 양갈나팔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서 행하라. 또 백성에게 그에게 나아가서 성을 돌며 야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하시라. 그러니까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무장한 자들이 나가고 그 앞에 또 양갈나팔을 부는 자가 일곱 나팔수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동행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장관.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여리고 성에 있는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못해서 이들이 나와서 야! 돌지 마라! 뭐하냐? 까불지 마라! 이러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군대가 도니까요. 이들이 지지분듯하고 이들은 구경만 했거든요. 사랑하는 지체야. 내가 여리고성에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안주하고 구경꾼으로 그들을 바라보고만 있다가 자기가 멸망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야. 자기가 멸망하는 거. 구경만 하다가 자기가 이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실체를 이들은 모르는 거야. 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며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하지.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되 마침내 제사장 일곱 양갈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부르고 여호와의 안역궤 이런 거들을 따르고 제일 먼저 군대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가라고 양갈나팔을 해서 이제 뭐 행진곡을 불렀든지 무엇을 불렀든지 나팔을 불러서 하고 법궤 제사장의 4명의 법궤를 내고 그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온 백성이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그러니까 이 따라가는 중에는요 기침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만 불라는 거예요. 나팔.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전쟁할 때 나갈 때 나팔을 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무장한 자들은 그 나팔을 부는 제자들 내 앞에서 진행하며 두 군의 궤 뒤에 향하고 제자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라. 여호와가 자 백성에게 명하였는데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하다가 너의 몸에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나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일곱째 날도 일곱 바퀴 도는데 이들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이들이 이 여리고성인들이 봤을 때요 이건 구경하는 거예요. 저들이 홍해를 많은 땅으로 건너고 그 광야에서 만나가 맺히나가 그때마다 이러시고 역사하시는데 저들이 지금 행하는 것이 뭔가 소리도 없이 나팔 소리만 들으니까 행하는 것에서 얘들은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자는 기생 나합이죠. 정탐꾼을 보내서 이 나합이 어떻게 되는 것이 뭔가 우리 진짜 이 연구소가 무너지고 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저들이 역사하시고 그들이 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역사하실까 조마조마 이러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자, 여호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이 여호와의 길을 내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갈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계속 진행하여 나팔을 부르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후 여호와께 뒤에 행하고 제자들 낫발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게 첫째 날에서요. 야, 첫째 날 몇 시에 출발했는지는 모르지만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뚝 돌고 와서 찼다 그랬어요. 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찼다는 것은 쉬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게 시내 돌아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읽은 엿새 동안 한 바퀴만 돌고 이들이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묵묵부담으로 행하고 나팔만 분 겁니다. 나팔. 자, 일곱째 날인데요. 일곱째 날 이게 일곱 바퀴 돌리니까 아침 일찍에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돌겠죠. 응? 예, 그래서 이들이 점심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요. 응? 자, 그래서 제7일에 새벽에 이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성을 일곱 번 돌리는 그날뿐이라. 일곱째 날.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응?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왜 일곱 바퀴를 돌게 하셨을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응?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이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없어. 이게 잠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곱 바퀴 돌 때 기쁨이 이 성이 반드시 무너지는 그런 기쁨이니까 매일 하고 이렇게 돌고 와서 찼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험이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을 때 마지막 기도할 때 그래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을 원해야 돼. 욕심이 약하다. 그렇죠? 근데 찼다 그러잖아요. 찼다. 근데 이 찼다는 것은요, 자기도 의심 반 아니면 인정 반 이렇게 해서 찼다는 거예요. 깨어있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근데 일곱째 날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세 번 돌고 돌 때마다 이게 불꽃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응? 솟아나는 거야. 응? 돌 때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늘 얘기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겟세마네 아니요, 우리 이제 가데스 반네에 그쪽으로 지켜먹으면요 한 달도 안 걸려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리고 해서 그들이 결국에 시드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반성을 이루지 못하니까 모압과 우맹의 시험에 넘어져서 24,000명을 죽이셨어요. 이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들이 잠을 깬 거예요. 깨운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제사장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에 참 이런 여리고성에 그 여리고성에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요단강이 멈추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잖아요. 그때 이 상징인 돌을 가지고 길갈에 세워놓고 할례 예식과 유월절 예식인데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되는데 이놈들이 말이죠.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날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하루가 한 번씩 들더니 끔찍도 하고 뭐든지 천지에 잠을 자는지 뭐를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시내 와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새벽서부터 도는데 이놈들이 하루, 두 번, 세 번
근데 이 여리고성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응? 그 40년 동안 그 암석이나 돌로 말이야 견고한 성으로 진 겁니다. 어떤 병물도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읍이 아니에요. 그 성읍이 말이죠. 이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그 성읍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현명한 신학이 있고 역사하시는 그 마음속에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우리 신앙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세계, 궁창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궁창의 세계에 있는 궁창의 문을 닫고 죄 때문에 죄로 이러니까 꽝꽝 닫아가지고 견고한 성을 쌓지 말고 무너질 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천국의 영광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향, 영영한 신앙의 영광이 넘치는 그 길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 죄에 의해서 사망의 앞제비가 되지 말고 예, 그래서 일곱째 날 새벽에 이들이 일찍 일어나 여리고 방식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돌리고 성을 7번 도는다는 그날뿐이다. 그날뿐이라는 것은 뭐냐? 앞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응? 끝났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정신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요한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이지만요. 이 약속의 땅에 이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 존재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너져야지. 자,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요. 한 번 들고, 2번 들고, 3번 들고, 4번 들고, 5번 들고, 6번 도는데 말이죠. 이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이 기쁨이 넘치면서 여호수아가 외치라 했을 때, 이거는 핵폭탄 퍼지는 것 같이 온 백성이 60만 3천 명만이 되겠어요. 온 백성이 어른 애들 없이 하시냐 진에서나 돌면서 이 불을 짓는데 천지개벽이 일어났네. 할렐루야. 천지개벽이 일어났어. 상상해 보세요. 자, 우리 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했는데 이들이 사모하고 있던 것이 자 40년 50년 만에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애굽에서 바로의 학대와 멸시와 천대과 수박과 고통을 받는 그것과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모래사막에서 시련과 연단과 고통, 괴로움 그것이 한꺼번에 기쁨으로 폭발했을 때는요 원자포탄 그거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늘문이 이렇게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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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의 멸관의 시리즈로 우리 7월 달에는 멸관, 다음에는 다윗의 멸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낙이 타고 올라가는 호산나 찬송의 의이고 우리가 이제 5번째에는 계시록 7장 9절에서 신호지문 이들이 정면함을 누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양의 뜻이다. 그게 이제 5 멸관을 가지고 7월 달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참 그래요.
저는 이 말씀에서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정탐꾼에서 이들이 있었던 라합은 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라합이요. 응? 이 라합은요, 두 가지 이름으로 비해서 풍성하다는 뜻이 있고 넓다는 뜻이 있고요. 한 가지는 이것이 좋은 편이고 나쁜 것으로 여면 바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이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이라는 겁니다. 좋게 여기서 우리가 보면 풍성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자로 이렇게 보지만 용이라는 겁니다. 용. 바다에 속한 용. 응? 자,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요, 이 나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응? 이 나합이. 근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왜? 이 바다에 속하 있는 용을 살리셨을까? 이거를 진멸했으면요, 응? 진멸했으면 이스라엘의 가라지와 멍키가 다시 솟아날 기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응? 창세기 2장 17, 18절에서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네가 여기서 아담에게 너 이제 공부를 걷지 못하는데 가라지와 멍키가 네가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는데 날마다 솟아난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 이 라합이요, 우리가 이제 기생 라합하며 우리가 기생이라고 하면요, 아주 건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신분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야, 우리가 봤을 때요, 기생 라합이라는 의미는 어디에도 우리에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합만 살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친인척으로서 그 집에 들어온 자는 전부 살렸거든요. 이 뿌리 근본을 하나님은 뽑으시지 않고요,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조상적인 거, 형제 자매 이런 것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9장 28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이 거듭나고 바뀌어져서 내가 천군 전사들과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너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셨거든요. 또 29절에서 너희 어디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 자매나 형제나 아비나 어미나 이거를 버리면 내가 여러 배를 받고 할렐루야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의 유업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응? 근데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 하나님은 참 오묘한 것이 뭐냐면요, 사람은 안주하고 평안히 있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와서 찌르는 자가 있고요, 배하는 자가 있어요. 정신 차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합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가운데에서 교만하지 말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의 존귀의 앞자리로 항상 낮아진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궁창 위에 영원한 천국의 진리의 성령으로 완전한 궁창 위에 트림을 받으면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전용이 없으면 이리에 해할 권세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이 세상에서 신앙 믿음 생활을 때 육신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아무리 속사람이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변화해도 육신의 옷은 뭐예요? 죽어야 벗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벗는 거 아니에요? 응? 이제 우리가 이제 나오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전에 올라갈 때 많은 우리들이 종려는 나무를 들고 겉옷을 벗어 그 길에 깔아들었다는 것은 육신의 옷을 다 벗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도 이 나합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어떤 분야에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 이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태하고 잠자고 지금 평안이 누리고 이럴 수 있지만 이들이 와서 찔르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때리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우리를 해내어 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정신 차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렇게 봐도요, 그렇잖아요. 우리, 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와서요, 왜? 바벨론, 풀무 속에다 갖다 집어넣냐?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의 연대 훈련을 얼마나 해도 안 되니까 말씀이거든요. 사사기나 왕기나 아니면 벌써 해보면 알죠. 교만과 자족과 불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일이 발생해요. 하나는 뿌리 근본을 뽑아가지고 그냥 풀무에 집어넣는 거예요. 풀무에. 응?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자기 허물과 자기 입장과 자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모든 것이 손은 아래로 높지 뒤로 꺾어지진 않아요. 응? 그래서 반드시 이럴 때 있었던 늘 얘기하지만 우리 잘 보세요.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아니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학개서, 아스아냐, 특히 맞고 말해서 매맞고 잘못되면서 그때 가서 네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라. 그렇죠? 오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말이죠. 알리라는 경우는 없어요.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라합이라는 이 말씀의 문을 잘 기억하시면서 신앙과 믿음 생활이 항상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성취했다고 자부심을 만드는 거 우리가 모든 일들에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속으로는 말이죠. 교만의 그게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너희는 있는데 우리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상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전에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에 있는 곳은요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든 천물은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죠. 여리고 성에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곳은 이런 식으로요. 아이성은 너희가 취하라 그랬어요. 아이성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말씀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몰해서 아갈이 걸려들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신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고난이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총칼로 이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성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봐요. 얼마나 기분이, 얼마나 성령이, 얼마나 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충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는 작은 성이니까 말이죠. 거기에 원백성이 보낼 것이 아니라 3,000명만 보내라. 근데요, 이게 와서 이길 줄 알고 하나님께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패가 망신하거든요. 자, 우리 고정관념으로 얘기하면 그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말이죠. 땅에 떨어졌어요. 가나안 칠적이 말이죠. 그런 일이 있어? 야, 우리도 희망이 있어. 우리 소망이 있어. 그러지 않겠어? 응? 이 영적 세계는 말이죠. 얼마나 세심한지 몰라요. 그렇죠? 이게
자, 망해서 보니까 말이죠. 이제 아간이 하나님께서 취했다는 거예요. 금붙이 하나, 은붙이 하나, 아니면 그 좋은 예복 하나, 그걸 숨겼다고 그래가지고요. 3,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 아간이 말이죠. 금과 은붙이 그거에서 자기 조각에 땅에 묻었답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많은 인명상세야.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이십니까? 어? 얼마 하지 않겠어?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는 말이죠. 금이나 은이나 요만한 거예요. 근데요, 이 아이상 전투에서 3,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말이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폭탄을 맞는 거야, 폭탄. 자, 그러니까 모세가 시딘에서 너희가 이 광야에서는 우리 인간에 의해서 모래사막에서 우리가 인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소견대로 해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복종을 하는 거예요. 어?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과실이거든요. 첫 번째 과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어? 그래서 자, 아간을 자, 우리가 이제 골고다 언덕에 그냥 돌로 와서 말이죠. 죽였어요. 거기에서 봐서 영이 아이상 전투에서 죽은 자들의 그 자녀들을 말이죠.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 먼저 죽었으니까 말이죠. 이 아간 때문에 우리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이 원성이 얼마나 하루에 닿겠어요. 그렇지? 그때 이런 인정사에 오시면 돌을 던질 거예요. 응?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려 백성이 나팔의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와서 그 성을 취하고, 할렐루야! 이 성을 취했어요. 이 성을 취했어요. 성에. 자,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와 모양과 그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멸하는 거예요. 응? 우리 사무엘상 우리 15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미디아를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불의한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나눴어요. 이 사무엘이 왕이요, 저 소리가 무슨 짐승의 소리, 당신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요 우량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응?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말이죠, 낙이나 짐승은 말이죠, 자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뭐 할 수도 있는데요, 이들은 그거 보지 않고 말씀대로 다 진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딤에서 있을 때 미디안을 가서 진멸하라고 했는데요. 그에게 자, 우리가 보면 어린애들과 짐승과 이런 것은 다 해가지고요. 응? 그들 분파했어요. 분파. 응? 근데 여기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이 우양이나 낙이나 하는 것이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심을 가지면 우리가 보면 티끌 하나도 하늘에 가지고 올라갈 것이 이 세상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요, 부모 형제 다 버리는 거예요. 신앙에 의해서 몇 말이요. 자, 우리가 5장에서 보면 제자가 선생님
내 부모가 죽었으니 가서 장례 지르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니 아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의 장례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근본이나 티끌이나 이것이 다 변해야 되는데요. 근본은 열이오성에 납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납이 우리가 십자가 지고 우리가 마음에 의해서 항상 얘기지만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령의 역사하시는 믿음, 신앙, 복음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납이 항상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뱀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틀자를 이들은 잠도 자지 않고요. 늘 우리를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데에는요. 이 불의한 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조금도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영광의 세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놈들이 끝까지 물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래여서 그래서 이들과 결과를 하려면 말이죠. 오직 십자가에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는요. 오직 궁창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길만 가는 거예요. 전후좌우 뒤를 바라볼 거 없어요. 아무리 형제가 좋고 아무리 부모가 좋고 뭔다고 해도 하늘의 세계에 티끌만한 연비에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근본과 우리가 조상적인 것이 있으면 말이죠.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이 티끌만한 존재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십자가에 죽고 하늘에 올라가는 의만 있으면 그가 십자가에 죽어도 나를 사망해서 우리를 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기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노래를 부를까요?